모든 주민에게만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213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곳
기도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도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축성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공영윤정 지사님께서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부르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갈수록 불안해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머릿속에 믿음으로만 남아있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원어없기는 우리의 힘으로 붙잡는 인간의 믿음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 고백하는 믿음이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때 이로써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순간 매 순간 부딪히는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게 하시어 일상의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새생의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협력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이웃과 지역사회를 돕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사랑의 마리아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라기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발췌해서 다루겠지만 중심 구절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고 7절부터는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드는 곳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에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우리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햇빛 추석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도님들이 한국에 추석새로 가니까 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필리핀으로 추석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분량이 있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응하지 않고 되려 반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순화돼서 이런 거지,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득바득 대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삐뚤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니까 당신이 날 뭘 사랑하는데, 뭘 해줬다고 지금 바득바득 덤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말라기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간 길었던 포로기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성전 재건축까지 다 끝낸 상황입니다. 할 거 다 한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그 다윗 왕국 때 있었던 그 영광이 회복되겠구나, 그 영광을 위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포로기를 끝낸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더할 것이며 성전 재건축을 마치면 내가 너희에게 다윗 왕국 때보다 더한 영광을 주실 거라는 위로를 더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이것은. 하지만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포로기가 끝난 이스라엘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황금기로 회복시킬 메시아는 보이질 않았어요. 징조조차 없었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의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포로기로 또 그 성전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끝나면 위로할 거고 이거 끝나면 내가 메시아 보낼 거라는 그 약속이 있어서요. 근데 그렇게 믿고 철석까지 버텼는데 막상 포로기가 끝나고 건축도 다 했는데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의문을 넘어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이후의 삶, 그 발행과는 전혀 다른 그 현실에 어떤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마침 그러던 중, 그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신앙에 어떤 회의감을 느끼던 중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아, 내가 너희 진짜 사랑한다. 그러니 안 그래도 할 말이 많았던 이 이스라엘이요, 아주 이제 한풀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해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런 이스라엘의 한탄을 달래시는 내용이 이제 말라기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좀 깊이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에돔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또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미워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진짜 내가 사랑한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너희와 똑같은 상황에 있던 에서, 그 에돔은 영원한 진노를 받았단다. 그들은 암만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해도 결국 망하게 될 거야. 근데 너희는 니들이 내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일어설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지, 정말 내 사랑이 아니었으면 너네 그런 거 꿈도 못 꿨어. 내 사랑이 아니었으면 에돔처럼 너네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죠. 5장입니다. 내가 약속한 그 다윗 때의 영광, 그 메시아 내가 보내줄 거야. 나중에 너희들은 그 메시아 보고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거를 말하게 될 거란다. 그리고 실제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딱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보다 더한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여기서 그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애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한한 이 땅에 잠깐뿐인 영광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뿐인 그 영광, 그 황금길을 약속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무한한 영광을 주시고자 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그 명령 하나로 포로기와 성전 구축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영원의 약속을 붙들고 남은 이 땅의 여정을 좀 거룩히 잘 살다가 자기 앞에 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이 온통 우상숭배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우상숭배에 눈을 한눈 팔지 못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포로기를 허락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내 앞에 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자신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6절 말씀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날 뭘 사랑하냐 라고 따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실체를 드러내시고요, 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들은 그렇게 니들 부모랑 니들 직장 상사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어찌 나는 이렇게 멸시하는 거냐? 내가 이것들의 주인 아니냐? 내가 참 아비 아니야? 근데 왜 진짜 아비, 진짜 주인을 이렇게 홀대하냐고. 자,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아내와 남편 또 자식과 부모 이런 가족관계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지혜로우시네요. 물론 이러한 질문은 온 가정이 그 천국에 간다는 그 전제하에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이 가족관계가 남아있을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아내? 여전히 거기 내 아내로 있을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 왜 웃으세요? 이렇게 기쁘세요? 아내가 없어져서. 네,
없어집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가족 제도가 없어져요. 말씀 보면서 들어주세요. 그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가족끼리, 연인끼리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이들 모두 전부 다가 주 안에 하나가 돼서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모든 이들과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개념은요,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천국 공동체로 확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시면요, 막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예요. 어떻게 형제라고 오빠라면 안 돼요? 맘대로 하세요. 근데 형제 자매라는 그 개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주 안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형제 자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들한테만 형제를 하셔야죠. 형제. 자, 그렇다면요, 대체 이 가족관계라는 것은 왜 있는 걸까요? 어차피 사라질 거 왜 주신 거예요? 전에 제가 시간을 설명드렸던 것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성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또 이 세상 살아야 돼, 힘들게? 알라고요. 네가 그 땅에 가서 얼마나 처참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건지,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알라고 우리에게 시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러한 가족관계를 왜 주신 거예요? 어차피 사라질 거.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는 건 주십니다. 이 땅의 질서와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가족 간에, 연인 간에만 막 팀을 먹고 끈끈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혼인제도,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혼인과 가족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창세전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나중에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형이 바로 부모, 형제, 부부라는 이 가족 공동체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이 세상 공동체에 충실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좋은 장로님, 목사님인데 집 가서 아내를 두드려 패고 자식들을 때리고 삶은 개차반인 사람들, 그거는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라는 개념은요, 성전을 모신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그 2차적인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가족도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실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식과 배우자는 성도의 정체성이며, 이 사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교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 관계들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좋은 교배제인데 우리는 이 관계들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막 요즘 미디어를 살펴보면 난리 아닙니까?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다 하면서 자기들이 진리가 됐습니다. 나 외에 다른 절대 권위자나 절대 진리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여기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해요. 그냥 함부로 대해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기사 이거 4개 찾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20초? 수두룩 빽빽해요. 이건 단순한 시대상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단순히 세대주의적인 차원의 말씀 전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지옥 갈 짓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생, 이 목사의 입장이 되고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순리를 역순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바로 지옥 갈 말세의 징조다. 성도님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 아비의 본질이고 내가 너의 참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굳이 이렇게 관계를 끄집어 오셔서 모형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정작 본질을 경시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려고 부모와 또 주정관계를 주신 것인데,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율법대로 그 모형인 그 부모는 잘 섬겨, 상전들에겐 잘해. 근데 정작 그 모형, 부모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보니까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시대 어떡하냐라고 진짜 한탄이 나오는 게, 그래도 이스라엘 때는요 부모한테는 잘했어요. 지금 말씀에 나오잖아요. 야, 너는 왜 부모한테 잘하고 나한테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한테도 잘하질 않아요. 부모한테도요. 선생이 어디 있어요? 선생이.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되려 이러한 하나님의 그 한탄에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학교 갔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을 경시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니들이 내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눈 빠진 짐승, 어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지 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큰 실망과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들 이거 신앙생활 계속 해봤자 뭐 변하는 것도 없고 소원도 안 들어주는데 이거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의문 속에서 계속해서 도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이 예배를 똑바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이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렸겠냐고요. 물론 제사는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다고요. 교회는 나왔다고요. 하지만 그거는요, 신앙에 의해서가 아닌 그저 예배, 그 제사에 안 나오면 공동체 눈치가 보이니까, 행여 제사를 안 드렸다가 벌 받을까 두려워서 대충 목만 왔다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도 원래는 집에서 귀하게 키운 가장 좋은 것, 흠 하나 없는 걸로다가 구별해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인데, 뭐 신앙이 그 모양이니까 다들 어디서 먹다 남은 거, 오다 죽은 것들로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돈까지 내야 돼. 짐승까지 가져가야 돼. 대충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자. 그러니까 그냥 병든 거 데리고 온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구절을 보니까 누구는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칠 제물을 남에게 훔쳐서 갖고 왔대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훔친 돈을 가지고 왔다고요. 아주 겁을 상실한 거죠. 겁을 상실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비싼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집안에는 분명 제사 제물로 쓸만한 멀쩡한 짐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올바른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일날에는 눈먼 것, 병든 것만을 들고 온 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의 중심 없는 껍데기뿐인 그 신앙생활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제물을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막말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했다면
그런 부정한 재물을 가져올 게 아니라 율법을 맞는 대체제로 비둘기를 가져와서 됐어요. 돈이 없어도 돈을 많이 못 내. 집에 짐승이 없어도 짐승을 못 드려. 괜찮아요. 근데 그럴 거면 적어도 그 양 대신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다른 율법상의 합한 재물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뭐 갖다 주라 그래요? 비둘기라도 갖고 왔어야 됐다고요. 집에 있는 썩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어떤 결론을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믿고 있으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겠죠. 근데 또 그래놓고는 그들은 기도할 때는 또 은혜를 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삶에는 어떤 신앙의 흔적도 남지 아니하고 예배에 나오는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신앙의 조그마한 씨앗도 없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는 그 은혜를 구했다. 이건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썩은 것 같다는 것은 소원 이뤄달라고 그러고 은혜 달라고 그러고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겁을 상실한 뻔뻔한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만의 얘기겠냐고요, 이게. 성경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우리 성도들의 교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본인 안 피곤할 때만, 본인 스케줄 빌 때만 가끔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달 내내 쓸 거 다 쓰고 조금 남은 거 그거조차도 아까워하면 현금하고, 신앙이 아닌 눈치에 떠밀려 예배만 출석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예배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시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나 그런 기도 안 들어줄 거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에 어떠한 것도 바라지 말아라. 그것이 곧 저주다. 아니,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들이 그렇게 예배했으니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멸시하는 것이 곧 너희들의 저주다. 니들은 니들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안 하면 인과응보 그 체계를 가지고 똑바로 안 해? 똥이나 먹어라, 저주다 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 여기는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삶, 얼굴에 똥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순한 행동들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 멸시한 대가를 누가 받아요? 성도님들이 받아요? 제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멸시한 대가는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건 결국 본인 손해라는 거예요. 본인 손해.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 제 손해 아니에요. 교회 손해도 아닙니다.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제넘게 자꾸 높아심으로 성도님들한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권고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성도님들의 앞날들이.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설교한다, 신앙을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그냥 조금 운동 안 한다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관계 서로 별로 안 좋다고 뭐라고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임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시는 게 나을 건데? 이게 맞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똑바로 얘기해야죠. 그러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지옥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상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옥 가니까 천국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성도님들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결국 성도님들조차고 저조차고 하는 거예요. 저조차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저한테 득이 되는 게 뭡니까? 아니, 객관적으로요. 감성 다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잘한다고 제게 득이 되는 게 뭐냐고요. 월급 안 올라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많아진다고 제 삶에 크게 변하는 거 없습니다. 세상 기준 객관적으로요. 근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만큼은 심판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일상 속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밑에 내려가서 밥 먹을 때 뭐 성도님한테도 똑바로 하시라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안 하잖아요. 이 한 시간만큼은 조금 진지하게 이 영생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러한 제사나 신앙생활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것이 내 손해라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성도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헌신이나 경건의 행위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경건한 생활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납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뭐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부족한 영광을, 그 남은 부분들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영광 되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에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예배 안 온다고 돈 주고 뭐 어떻게든 전도, 이게 맞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 행동이 맞아요? 뭐 전도 많이 하면 뭐 풀스를 준다, 상품권을 준다. 뭣도 모르는 겁니다. 뭣도 모르는 거. 예배를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모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키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 예배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섬겨주시는 진짜 은혜로운 자리예요. 은혜로운 자리.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죠. 사람을 섬기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예수의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섬김을.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부재나 불성실은 결국 누구 손에? 내 손에다. 내 손에다.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뭐 술도 뭐 숨어서 마셔야 되고 뭐 담배도 못 피우고 불쌍하다. 니들은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뭔 재미로 사냐? 이런 주제넘은 동정들을 하는데, 그거는 철저히 구원받지 못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고, 실상 그러한 성도로서의 경건생활은 우리를 그렇게 종교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의는 없고 하나도 없는 이 패역한 시대에서 패역함의 DNA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만 거할 수 있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건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떼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 율법,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에 함몰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살아라.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 뒷장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쭉쭉 나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으니까요?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세상과 자신의 정욕을 버리는 건 네 손해나 속박이 아닌 구원의 길을 걷는 거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말씀도 보시면요, 그렇게 이들을 책망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해서라도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똥치를 하겠다, 저주를 하겠다 이런 책망을 한 이유는 그냥 내가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그들에게 저주요, 책망이요, 고난까지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바램대로 무작정 그 시대 가운데 황금길과 넓은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은 이런 잠시뿐인 영광이 아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소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그 하늘만 바라보라고, 그 약속 바라보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당장 내가 기도한 소원들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막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나은 것, 아니 우리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빅픽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도 안 들어준다고 또 교회 안 나오고 그럴지라도 그분은 그때도 자신이 우리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자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요, 매번 자기 기도에 대한 그 응답 유무에 대한 반응을 주장할 게 아니라 결국 나의 하찮은 기도까지도 선하게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을 꿈꾸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가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시간, 내 형편, 내 입맛에 맞춰드리는 인간의 주체된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주체된 예배는 그건 예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빙자한 기만인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 예배는 내가 경멸할 거다, 저주할 거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런 헛된 예배나 드릴 거면 차라리 그 교회 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그 전율이 그냥, 사람들 많이 안 모였을 때, 설교가 짧을 때, 헌금이 적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예배 드릴 거면 그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허나 이러한 이 말씀은요, 허나 이건 단순히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막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의 이 문맥상 이 말씀은 너희들의 실상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이니 당초에 그 멸정한 그 제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 이제는 능력 있는 내가 원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이어가세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400년 동안 더 이상 뭐 저주를 내리거나 징계를 주시거나 어떤 뭐 해라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게 하세요. 왜요?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들 4,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경험해봤지? 근데 되디 안 되디? 안 되지? 그러니까 얌전히 기다려. 내가 할 거야. 니들 계속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져라 가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이제 내가 이끌어 줄게. 니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정하니 내가 직접 흠없는 재물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재물이 되어 천국을 인도해 줄게.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실 흠없는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흠이 많아서 흠없는 재물을 보내주신다잖아요. 그 주시겠다는 흠없는 재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라기 마지막에 보시면 그 예수가 이곳에 오셔서 답 없는 우리를 다시금 송아지 마냥 뛰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다 저주받을 거야. 똑바로 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광선을 비출 거야. 비출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보낼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5년도 1월 12일에 찾아보니까 1월 12일자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예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새생명교회 치면은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니까 2025년도 1월 12일자 설교를 보시면 어떻게 이것이 예수를 상징하는지, 왜 말라기가 예수를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쫙 나와 있으니까 거기 그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의 그 궁극적인 의도는요, 단순히 교회에 좋은 점을 가지고 와라,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는 그렇게 죄 많은 너희의 몸은 예배에 합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인간의 열심만 가득한 교회는 내가 그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런 너희의 연약한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에 합한 자로 서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부정한 재물이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썩은 떡. 우리잖아요, 우리. 눈 하나 삐꾸대가지고 제대로 뭐가 질린지도 보지 못하는 그게 우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썩은 재물과 같은 니들 몸뚱이로 이 예배를 대체하지 말고 흠없는 재물 예수 붙잡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그러나 예배의 수혜자는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내 마음 어루만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아닌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본질상 이렇게 잠시도 경건히 살 수 없고 패역한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거룩히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흠 많은 우리 인생에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의 손길을 도와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치유하시고 책망하셔서까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감사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까워하며 억지로 드리는 부정한 예물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와 감동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여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관찰하시고 그 중심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과 모든 관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형인 줄 알고 있사오니 모든 환경 속에서 선과 성실로 임하여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세상에 버리지 아니고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성공보단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그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